감사합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참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여러분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참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먹먹함으로 가득 찰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매 순간 하늘을 바라볼 때도 땅을 바라볼 때도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께 지금도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라면 매 순간 매 1초가 기쁨이 충만한 삶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소망함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에게 가부들과 장로들을 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침을 주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세 번째로 이 사회적 관계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상전을 향한 종들의 행동 거지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이 자기 상전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바울 당시에 심각한 사회 문제였다면 아마 그것은 노예 제도였을 것입니다. 당시 노예들은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었기보다는 전쟁 포로나 또 채무 불이행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어진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또 당시 로마에는 노예가 아주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한때 로마 사회에는 일반 시민보다 노예가 4배 정도가 더 많았다는 그러한 기록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회 전체가 노예로 이루어진 그러한 계급 사회였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노예가 많아지면서 자연히 교회 안에도 어떻게 해요? 노예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점차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종관계, 사회에서도 주종관계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러한 관계가 합당하실까라는 측면에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종관계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교회 속에도 있다는 거죠. 첫째 하나는 주인이 노예에게 범할 수 있는 잘못입니다. 주인의 입장이죠. 주인의 마음에는 종을 종으로만 부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당연히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내 종이니까 종처럼 대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주인도 예수를 믿고 종도 예수를 믿는 경우에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주종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된 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고 그는 그 종살이를 견디지 못해서 도망을 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바울을 통해서 회심을 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 장로에게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너의 종으로 맞이할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한 사람의 형제로 맞이하면 좋겠다라는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 장면 속에서도 이 오네시모가 종이었지만 이제 믿음의 형제로서 빌레몬은 주인이었지만 또한 이제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진 그 오네시모를 여러분 어떻게 받았을 것 같아요? 아마 저는 그 빌레몬 장로가 오네시모를 바울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의 형제로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며 주인과 종의 상하 관계성 속에서 주종이라는 이 관계가 교회 속에서도 잘못 나타나게 되어진다면 이러한 믿음에 지체되어진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관계가 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종의 입장이었습니다. 종의 입장에서 범할 수 있는 잘못이죠. 종이 주인에게 자기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현재 자기의 이 신분적, 사회적 신분이 이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제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인 신분 또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종 주인이 없지만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회사 직원 될 수 있는 것이고 고용주와 고용된 사람으로서의 관계 또한 이 예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접근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한다면 또 본문은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성경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제도를 인정하지 않지만 또한 그 사회 변형을 통해서 너희들의 위치를 찾아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 안에서의 관계 또한 사회적 기본 질서를 잘 지켜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오늘 이 1절의 말씀은 아마 믿지 않는 상전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은 믿는 종이 믿지 않는 상전을 어떤 자세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라고 말씀을 해요. 공경은 단순히 주인이 하는 말에 네 하고 대답하는 순종이 아니라 인격적인 마음을 담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표면적인 순종이 아니라 내 속마음까지 다 드러내어서 공경을 표하는 자세를 말하죠. 그리고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멍에, 우리가 소 농갈 때 목에 씌우잖아요. 그거. 그 밭을 갈 때 수레를 끌 때 쓰는 도구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란 말은 그 당시에 종들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아주 심각한 인간적인 대접을 받기보다 그들은 그건 재산 항목이었죠. 사람 취급받지 않고 그야말로 짐승처럼 취급받던, 아니 오히려 짐승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던 그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이 자유인의 구분이 있을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노예 제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려는 만무하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노예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상대들을 대할 때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라고 명령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노예 제도가 바람직한 제도라고는 말씀하지 않아요. 아울러 이 노예 제도는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종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쇠사슬을 끊는다든지 걸기를 해서 선동도 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종으로 있는 사람에게 그들의 주인을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종이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관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종이 자신의 안일에 대해 관심을 접어두고 먼저 주인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주 안에 있으면서 우리 행동 그지 하나하나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자세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또 주의 말씀에 그 교훈이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을 대한 행동이 영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럼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행동이 뭐저래? 결국 이 말은 그 주인의 감동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더 나아가는 이 종으로 말미암아 주인은 영원토록 예수를 믿지 않겠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우리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가 주종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의 가족들이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떠한 역량을 나타내야 내 가족이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주 안에 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까지 나아갈 때 이 말씀은 더욱더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나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이 내게 돌아올까? 혹 이게 우리의 관심사는 아닙니까?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처치한다면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조심해야지.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책 제목처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 주님은 어떻게 나의 모습을 바라보실까라는 그 생각으로 산다면 결국 주의 이름이 영광받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선한 영향이 나타나서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을 통하는 전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 던져진 한 장의 전도지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전도지라는 거지.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 행동하는 삶의 모습이 주의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이고 또한 그 행동이 예수 은혜를 끼침으로 그들을 변화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아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정말 가슴에 새기면서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종의 신분일지라도 또한 고용받아서 어려운 일을 감당할지라도 주인에게 나의 고용주에게 아주 선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종의 제도 자체가 대단히 불합리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종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과 공경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도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정말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주님의 교훈의 말씀이 비방하지 않도록 영적인 수고를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종이 예수 믿는 주인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오늘 2절 말씀이죠.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째가 뭐예요? 주인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주인이 예수를 믿고 또 종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 주인과 종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주인도 종도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서로 이 형제라는 이 사실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사회적 신분을 그 위치를 망각할 때가 간혹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분명히. 가령 여기 제가 사장이고 우리 강인이가 직원이에요. 그래서 한 교회 성도고 또 성도이기 때문에 강인이가 편하다고 회사에서도 그냥 저를 아주 교회에서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지킬 것은 지키고 신분적인 그러한 고하가 아니라 교회에서의 위치와 직장에서의 위치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 상식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다 아는 형제니까 마땅히 나를 이렇게 대접해야 한다는 또 무리한 요구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사장이 직장 내에서도 내 직원이니까 교회 속에서도 그냥 사장인 것처럼 행동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 요즘 인권 중요하잖아요. 동물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또 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사람의 구별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구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존여비 사상이 있을 때는 여자들이 얼마나 천대를 받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차별은 없을지라도 구별은 있어야 한다.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고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현수막 차별금지법 붙어 있잖아요.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저는 차별 똑같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 가정이 됩니까? 이런 평등이라는 권리라는 인권이라는 이 미명하에 질서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배격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멀려야 되는 것이고 분명한 구별의식을 가지는 이 자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점을 고려하여서 형제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더 잘 섬기게 하라고 말씀하죠. 왜 예수 믿는 상전을 더 잘 섬겨야 됩니까? 우선 그가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은 의무를 배제하지 않죠. 그 사랑에 마땅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함께 형제가 되어서 함께 사랑해야 하는 관계라는 이 사실, 이것은 내가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의무를 배제하지 않는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옆에 있는 지체에 대한 사랑 또한 마찬가지죠. 사랑은 일방적으로 주어질 때는 주는 사람은 또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주고 받는 그 관계성 속에서 그 사랑은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다는 동질성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 23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한결같은 마음과 신실한 마음으로 예수 믿는 종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그들의 주인을 흡족하게 하도록 섬기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세다라고 바울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훈은 순종의 적극적인 측면을 강조한 거죠. 종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그 주인이 그를 칭찬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칭찬은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종의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원리를 고용관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노동자, 예수 믿는 사원은 최고의 노동자, 최고의 사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누가 지켜보든 지켜보지 않든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성실하게 그것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분을 예를 들게요.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이 있습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처럼 두 분이 그런 관계예요. 이자익이라는 분은 조덕삼 집의 마부입니다. 이분들이 어느 교회 출신이냐면 충청도 금산교회의 사람입니다. 마부인 이자익 씨가 교회를 먼저 나가면서 그 영향력이 아마 주인에게 미치게 되어짐을 통해서 이 조덕삼 또한 교회를 나가게 되어지고 1909년도에 이제 그 금산교회에 장로를 피택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 당연히 금산교회당을 지었던 이 조덕삼 씨가 장로로 피택될 것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보 두 분 중에 이자익 씨가 마부죠. 종이 장로로 선출되어지고 조덕삼 주인은 피택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교회는 걱정이죠. 주인이 되어야 교회가 편할 것인데 교회 난리 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조덕삼 씨가 손을 들어서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자익 씨가 여러분의 손에 의해 뽑혔지만 하나님께 세우신 종입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부터 이자익 씨를 장로님으로 겸허히 섬기겠습니다. 때문에 모든 성도들 또한 함께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말을 했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또 나아가 이 조덕삼 씨는 이자익 씨를 어떻게 했냐면 평양신학교에 신학을 공부하도록 모든 것을 후원합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마쳤을 때에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또 초빙을 하게 되죠. 이런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덕삼과 이자익, 비록 마부였고 주인이었지만 이 두 분의 아름다운 관계가 오네시오와 빌레몬처럼 우리 한국 역사에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자익 이 목사님은 목사가 되어서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만기게 되어지고 신사참배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겠노라 고백했던 분이 바로 이자익 목사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 위치에서 얼마나 선한 영향이 되었으면 이자익의 주인이었던 조덕삼 씨가 교회에 나왔겠습니까? 종이 믿는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지요. 그런데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만이 우리의 본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동안 그러한 본이 되는 분이 있고 아름다운 본을 통해서 좋은 영향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 두 분의 관계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실하게 맡겨진 바 되어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그분은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그 인정함은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실이 무엇입니까? 일하는데 거짓이 없는 자세입니다. 믿음 또한 성실함으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영적인 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는 그러한 얄팍한 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결국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신 복이 임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교회에 세워진 위치 속에서 내게 맡겨진 직분 앞에 성실함을 감당해 되어질 때에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여시고 예비하신 신령한 복들을 허락하시며 땅의 기름진 복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밑에 그 될래요? 위에 그 될래요?
위에 거. 예.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네게 맡겨주신 위치라면 충성되이 감당함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위대한 것들, 모든 가치 있는 것들, 모든 소중한 것은 다 정성의 산물이고 또한 성실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물건 하나를 만들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죠. 내가 만든 이 물건이 그냥 내 직장에서 나타난 물건이 아니라 소비자에 갔을 때에 참 좋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량품 만들고 잘못된 거 만들어내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학원이 있으니까 학원에서도 아이를 가르칠 때에 정말 내 자녀를 가르치듯 가르치고 내 자녀를 양육하듯이 가르친다면 그 선한 영향이 소문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 본문은 주종관계를 말씀하지만 이 주종관계는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가, 진실로 그 성실하심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인가라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성실은 우리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탕은 단맛에 따라서 그 진가를 발휘하죠. 맞죠? 네. 소금은 짠맛에 따라서 그 가치가 좌우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그 성실에 의해서 그 인격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실의 덕으로 가득 찰 때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반면에 이 성실의 덕이 적을 때는 헛된 사람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없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 않고 거두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합니다.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니 얘들아? 없잖아. 공부한 만큼 결과 나타나는 거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 자연은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속이죠. 사람의 행위에는 거짓과 허위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부패한 마음을 가진 심령인가? 아니면 정말 청하게 빛나는 그 마음의 은혜로 무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인가? 라는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람으로 또 온전한 사람으로 살려고 정말 애쓰고 믿음의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야가 빠진 사람이 되거나 신세 타령이라 하는 그러한 또한 상사를 욕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주님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종이지만 자유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주인 또한 종으로 또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형제로 대하게 되어질 때에 그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위치에서 모든 자들에게 대하여 죽게 하듯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도록 애쓰는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나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저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종은 종대로, 자유자는 자유자대로, 상전은 상전대로 서로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예우할 것은 예우해 주면서 세상에 부여되어진 그 질서를 존중하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나도 너도 정말 우리 사회 전체가 보다 조화로운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넓은 범위만 아니라 우리 작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네가, 내가 지금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함으로 주의를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더 줄이면 우리의 가정이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성실히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말씀의 근거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받아들여지고, 또한 삶을 통해서 실천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복이 되기를 예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아멘.